에서서 4장에 관해서 살펴보자. 본문은 제일 뒤에 있는 13절에서 17절, 4장 13절에서 17절 이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그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죠. 세 번역 표현으로는 죽으면 죽으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계속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섭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 부분들을 서론에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특히 두드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고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이제 수동적인 진실,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한쪽에는 인간의 의지인데 자유의지, free will, 완전의 자유의지, 이 두 개가 신비롭게 조화가 돼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섭리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신 보존,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하는 협력,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통치, 이런 것에 중에서 이 협력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인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막 강제되거나 아니면 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방해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인간을 선택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그런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에스더 4장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는 뭐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습니다. 왕후가 돼서 굉장히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시지만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 헌신,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냥 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에스더가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표현이 여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 대답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장 우리가 안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제 지난 3장에서는 하만이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일거에 일망타진을 하려고 왕의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칙령을 다 내리는 상태가 됐죠.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성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만나면서 대성통곡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는 전해 들어간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친척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궁전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용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닥이라는 사람 통해서 왕이 이러는 측명, 사실은 이제 하만의 계략이지만 이러는 측명이 내려졌고, 따라서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은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에스더, 당신이 왕으로서 왕에게 나가서 자비를 구해라,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상황 보고와 함께 이런 요청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냥 용기 있게 그러자 하자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요청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엄청난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이해하는 게 에스더의 헌신이 이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이 요청을 들으면서 딱 떠올렸던 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로,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는 왕후일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궁궐의 법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기가 인식한 현실은, 근데 자기는 이미 한 달 동안이나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왕이, 사실 왕의 좀 여인이라고 한다면 에스더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일 거 아닙니까? 많은 이제 첩들이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나한테 한 달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왕의 총애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현실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이거를 사실은 주저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 나라는 왜 이런 법도가 있나? 왕이 부름 없이 나가면 안 된다. 죽는다. 안 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는다. 심지어는 왕의 부인인데도 그렇게 되느냐? 이게 좀 이상하고, 에스더가 너무 지나치게 지금 겁을 내고 좀 이렇게 뺄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 당시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제 고대 국가, 특히 이제 절대 왕정 체제잖아요. 이집트 파라오를 생각해 좋고, 이런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왕은 그냥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신의 면전에 나가는, 굉장히 신성한 성역에 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일부러 또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함부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성전이나 정막에 함부로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겠죠. 권위에 보호와 암살 방지 목적, 안전장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궁궐은 우리가 잘 몰라서지 수많은 암투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안에서 막 서로 암투하고 파벌 싸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왕실의 경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그냥 나가지 못하는 건 두말을 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암살 방지, 좀 정변 방지 이런 걸 위한 그런 보호 장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그렇다. 그건 이해되는데, 세 번째는, 아니 그렇지만 자기 와이프인데 부인인데도 이렇게 마음대로 왕을 만나는 못 가는 거냐? 이게 또 이제 현대 사회하고 고대 사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과 왕비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정서적인 유대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방을 쓰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대 사회일수록 왕비는 그냥 후계자를 낳고,
왕실의 명예 이렇게 지키는 어떤 공식적인 지위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 애틋한 사이, 부부 사이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관계였을 거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날은 이제 부부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사이이고 부부 사이는 사랑과 애정 중심으로 또 부부가 한 침실을 사용하고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개념이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정말로 이건 최근에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쭉 역사를 쭉 보면 그렇죠. 인류에게 결혼이란 사랑이란 어떤 감정적인 유대관계보다는 주로 계약이었어요. 계약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혈통적인 목적. 정치적인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왕족이나 귀족 같은 경우였지만 정략 결혼을 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도 그래가지고 첩이 굉장히 많았던 게 다 정치적인 계약의 관계였죠. 경제적인 목적. 우리가 이 집이랑 저 집을 합치면 우리의 부가 더 커진다든지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든지 이 경제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여기도 했죠. 혈통적인 목적. 결혼한 이유는 어쩌면 따지고 보면 후손을 얻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부부는 뭐 친밀한 유대, 감정, 이런 거 거의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각자의 생활 공간 따로따로 지내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 오랜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보면, 이제 서양을 중심 보면 17세기 계몽주의, 이제 르네상스, 이렇게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제 개인의 감정, 인간 중심,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상류층은 뭐 다 정략 결혼이고 그런 사회고 나중에야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관계가 보편적이 된 것이죠. 동양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결혼 다 중매했죠. 중매 부모님이 결정해 줄 때 부모님이 결혼을 결정할 때 그 조건은 뭐냐? 얼굴이 예쁘다? 아니면 둘이 좋아한다?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혈통적인 그런 목적으로 뭐 신분이 맞고 우리한테 서로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같은 정서적인 사랑 중심으로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 들어서서 미국과 유럽, 그 서양 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큰 변화가 핵가족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획기적인 면이죠. 핵가족이라는 것은 3대, 4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2대가, 부모와 주로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화 시대가 점점점 되면서 굉장히 이제 결혼관이 달라진 것이죠. 결혼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애틋하게 키우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 공간도 딱 규격화돼서 안방 하나에서 부부 같이 쓰고 아이들 방 있고 딱 이런 식으로 딱 규격화되는 사이로 바뀌어 나간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문화가 되면서 국민형 이게 뭐 딱 돼서 딱 몇 평 뭐해서 방매 이게 딱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1940년, 50년 이후에야 비로소 지금 우리가 좀 느끼는 결혼,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 키우고 부부는 같은 방에서 같은 방을 쓰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뭐 옛날엔 그런 말 있죠. 백액정치라고 같은 베개를 하면서 막 속닥속닥거리는 게 이런 게 전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이런 생각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좀 이렇게 격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의 그 결혼관, 부부관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가르침은 정말로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5절 같은데 제가 읽어보면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부부에게 물리치지 말라는 게 지금 이제
부부의 관계라든지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서로의 정서적인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굉장히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남편의 육신을 남편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은 서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21세기 우리는 뭐 당연하지. 지금도 그렇지 못한 게 있어서 막 여기 봐 성경 말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세기 로마 시대에 주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는 제가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여성의 권리라는 건 없고 남성 중심이고 아내는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 결혼을 왜 하느냐? 그냥 정치적인, 경제적인, 혈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약관계를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권리가 부인의 권리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에 특히 로마 시대에 이런 혁명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남녀를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그 기반에 깔린 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동등하게 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부부로서 상호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정말 이건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말씀이 부부는 반드시 한 침실을 사용하라 이런 말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육체 서로의 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남성 위주잖아요. 남성이 어떤 욕구가 생긴다든지 후손을 갖기 위해서 그 방을 같이 쓰고 순전히 남성 위주로 됐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성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사랑과 책임 가운데 서로 성실하게 서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서로 물리치지 말라 이 말은 또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또 1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왜곡된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결혼관이 배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는 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거 먹는 거 그거 먹어 죽을 건데 썩어 없어질 건데 먹지 마. 과도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부관계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다 타락하는 거야. 이래서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주주의 가르침이 로마 시대도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서로 물리치지 말고 부부관계를 건전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드를 생각해보면 참 고린도전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좀 혁명적인가 이런 것도 우리 쭉 인류의 역사상의 어떤 부부간 결혼관을 이해해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냐, 부인이 남편 만나러 그냥 못 가냐,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또 에스더가 주저한 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궁중 내는 수많은 왕의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은 왕의 총애로부터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갑자기 왕에게 나타나면 왕이 불쾌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궁정의 법도에 따라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제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왕이 그거를 좋게 생각해서 우리 세 번에 금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황금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짧은 지팡이 같은 거, 왕의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서양 문화권에 주로 있죠. 그것을 들어서 저 사람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당장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저 자신한테 이제 제가 이제 던진 질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에스더가 그냥 왕한테 나가는 게 뭐 대단한 헌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기 남편한테 가서 사정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부탁 하나 한마디 하는 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게 그게 또 왜 죽을 일이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헌신인가?
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왕이 당시엔 신적인 존재라서 성역에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정치적으로 암살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그런 왕정 문화였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그 옛날 시대였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자기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총애를 잃어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구명하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에스더가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모르고 뒤에 저는 이제 준비할 땐 뒤에다 썼는데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이제 맹목적일 수도 있고 맹목적인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맹목적인 건 뭐냐면 현실이 뭔지 난 몰라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할래 이렇게 하는 것도 쓰임이 받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에스더의 케이스를 보면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합당한 두려움이에요. 섣부르게 나가다는 자기 목숨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거기에 관한 두려움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목숨을 건 그런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멋지고 위대한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더 믿음 좋은 사람 팍 나갔다라고 하지만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인물이라든지 믿음이 좋은 인물이라든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딱 드러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용감한 영웅이라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우리처럼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탁 지면 현실적인 계산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에스더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과 두려움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거기서 헌신으로 나간 그 멋진 모습이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모르드게의 이제 도전과 에스더의 소명이죠.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13절 모르드게가 특히 이런 14절에 도전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이게 뭐야? 당신과 당신 집안. 이게 좀 애매해요. 왕후 집안은 자기도 왕인데 자기를 포함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는 너랑 나랑 선을 긋는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 용어로 쓰지 않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통치의 요소를 통해서 섭리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합류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황후께서 이처럼 왕位자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당신이 왜 갑자기 왕후가 됐냐? 하나님께서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겠냐? 당신이 여기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에스더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한 것이죠. 백성들의 금식과 중보를 요청하고 자기도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의 엄중함을 분명히 알고 그 현실이 의미하는 바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와서 헌신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용기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도전의 말이죠.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도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에 성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위에 누리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됐다, 갖고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떻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가 도전을 해준 거죠. 모르드게가 더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도전을 받고서 그 도전에 깨어서 자기가 헌신을 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찔러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겠죠. 문제는 이 때를 인식하느냐 아니냐. 인식 못하는 때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극을 주고 도전을 하셨는데도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은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럴 때 그걸 인식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내가 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회피하고 모르드게가 좀 우려한 것처럼 당신이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궁중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괜찮아, 난 몰라, 너무 그건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해서 회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도전에 순응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요청하는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야 될 결단 이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